왜 그러냐면 이건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그 미디어는 사실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의도를 갖고 있고 그들의 정신 세계가 주입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선 이따가 제가 읽어드릴 건데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 묵시록에 뿔 달린 괴물들이 나오는데 뿔 결국 뿔로 뿌 하고 불면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이 미디어가 이제 뿔의 역할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미디어를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 타락이 와요. 왜냐하면 다 타락하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죄를 사랑하게 되고 십계명을 미워하게 되고 하느님을 억압하는 존재로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이 싹 자리 잡아요. 하느님은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미디어를 보다가 십자가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왜 저러고 계시지?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입고 누리고도 모자랄 세상에서 나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무슨 소리야? 내 의견을 누구나의 의견을 존중받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순종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마음이 들죠? 안 들어요? 네. 당연히 이 마음으로 그러면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과 반대되는 예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무관심과 모독을 심어 놓은 이 세속 정신이 뭔지 정치를 밝히고 끊어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주님을 그토록 못 살게 군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조금씩 선명해지죠.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침묵 중에 주님의 목소리만, 내 양심의 목소리만 마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걸 못해서 예철이건 어디서건 귀에 꽂고 옛날엔 귀에만 꽂았어요. 음악 들으면서 다녔는데 이제는 눈까지 다 빼앗겨 버렸죠. 눈과 귀가 완전히 잠식당했고 입은 어때요? 맛없으면 안 먹어요 이제. 네, 있는 것만 먹죠. 옷은 어때요? 얼마나 편해요. 네, 그러니까 광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벌써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광야까지 얘기했지만 여기서 앞부분에 서문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과정인데 여러분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거 신앙이에요 여러분. 네? 이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들고 가야 돼요. 그죠? 불편해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막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근데 어, 옆을 보니까 누가 마차를 타고 가네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꿀래? 바꿨어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뭐가 또 불편하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상황에 맞는 편안함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뭐 거위랑도 바꾸고 개랑도 바꾸고 계속 바꾸는 거야. 내 상황에 가장 필요하고 편안한 걸 바꾸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 내 손에 쥐어진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숫돌이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불을 피우고 싶었겠죠. 추워서 숫돌로 결국엔 바꿔요.
바꾸다 보니까 이 숫돌을 딱 이제 쥐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 숫돌이 어때요? 네, 무거워요. 귀찮아. 그래서 이거를 던져버려요. 그러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귀찮은 숫돌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그죠? 이게 현대인들의 착각. 자유라는 걸 숭배하고 편안함이라는 걸 숭배하다가 가장 소중한 금덩어리를 돌로 바꾸고 나중엔 던져버린 다음, 아, 이제 자유로워졌다. 하나님 없는 세상 대로 살아보고 내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세상도 누리고, 근데 뭔가 아쉬워. 그러니까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려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은 하나도 안 바꾸고 누리는데 예수님도 누리고 신앙도 누리고 성모님도 누리고 말씀도 풍요롭게 누린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싶으면 전 광야가 첫 번째. 끊어버리고 내 안에 이 신앙을 쓸모없게 만들고 편안함을 찾는 나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내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돌아오게 돼요.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뭘. 그렇죠? 네. 눈, 귀에 대한 어떤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버리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돼버려서 누가 손을 내밀고 누가 무슨 말을 해줘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뭐만 찾아요? 자기 알아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하고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맨날 상처받고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주님이 겪으신 유혹과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평생 유혹과 싸우셨어요. 그죠? 빵 만들어 보라고. 그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에서부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엎드려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걸 내 삶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간추려 보면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명예롭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사실 우리 신앙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황님이 이 부분은 정말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동방박사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내 삶을 바꿔줄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찾고 있잖아요. 눈앞에 두고도 찾고 있어요. 눈앞에 구원자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장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면서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켰다는 걸 못 느껴요. 그렇죠? 근데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정말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고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서죠. 근데 어디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 뭐 궁궐에도 없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서 찾았어요? 마국간에서 찾은 거예요. 그 장면을 조항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동방박사들은 권력, 하느님,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했으며 하느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행동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고 그분에게 적용하려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인 형태로 권력 경쟁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분열에 다른 분열로 반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무장 해제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요란하고 고압적인 힘에 맞서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늘 다시금 역사의 과정 안에서 패배하시지만 불의에 반대되는 거룩하고 새로운 정의를 구축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마침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며 자신들이 이러한 임금을 섬기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며 그분의 왕권을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존경과 경배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신적인 존재로 여긴 임금에게 바친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모략도 그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의 정의와 선을 실현하고자 그분과 함께 봉사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이 높은 왕자에서 내려오라는 명령으로는 쉽게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자신을 겸손되이 내어주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보다 작은 선물은 왕이신 예수님께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을 행사하는 신적 방식, 곧 하느님의 존재 방식과 자신들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로써 진리, 공정, 선함, 용서, 자비를 베푸는 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진정한 자신을 찾는 법을 배우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진정한 왕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생각 모두를 동방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저 정치인이 당선돼야 돼요. 예수님 저 나쁜 놈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메시아를 꿈꾸고 만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계속 만나지 못하는, 자꾸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 왜 세상은 이러고 제 인생을 이러죠? 라는 말만 반복하고 주님을 따르기도 바쁜 이 시간에 주님 제 마음을 봐주세요. 제 욕망은 이런데 이루어지겠죠?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그렇죠?
우리가 회개도 안 되고. 네. 회개는 사실 처음엔 쉬워요, 여러분. 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어. 주님을 한번 따라보겠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자들이 어떤 유혹에 빠지죠? 아, 이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편안함, 안락함, 지배, 명예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업신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시. 이게 아픈 거예요, 그죠? 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부부나 어떤 공동체 안에 적용해 볼 수 있죠. 사실 여러분 모여 사는 거 어때요? 좋기만 해요?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요. 아, 왜 좋다는데 왜 그래? 모여 살면요,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라고 모여 사는 거예요. 편하려고 모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랑 여러분이랑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러워요? 부러워할 건 하나 있어요.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라서 부러워해도 돼요. 성모님은 사제들을 제일 사랑하니까. 어, 비슷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공동체로 살아야 했어요. 입학생이 그때 대충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맞나? 너무 많나?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니까 모여 사니까 게다가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제가 그들보다 10살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형 대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선배들은 뭐 형 대우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요. 완전히 그동안에 제가 그래도 사회에서 뭘, 다 이제 없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학벌들, 인간관계들, 성과들 없어요. 그리고 섞여 사는 거예요. 아, 섞여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직도 있고, 맡겨진 일도 해야 되고, 때때론 희생도 해야 되고, 누가 하지 않은 일을 대신해야 되기도. 제일 힘든 건 이제 같은 방, 여러분 독방 쓰죠? 네? 그래요. 같이 쓰다 보면 어때요? 아, 그죠?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뭐 잠을 잘 수 있나, 일어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많죠. 1학년 때 4명이서 같이 방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살아왔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같이 사니까 어때요? 야, 너무나 못되고 나만 알고 살았던 내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들보다 난 게 뭐가 있다고 그동안 형대우를 받으려고 했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동체 그래서 수도회가 왜 모여 사는지 잘 보셔야 돼요.
부부를 왜 붙여놨는지도 보셔야 돼요. 같이 붙여놓으면요,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신학생들도 비슷해요. 네. 잠만 자요? 여관이야? 그렇죠. 또 부부랑은 좀 다르죠. 부부는 아예 삶의 공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도전들이 와요. 서로 사랑하여라. 그죠? 그리고 더 큰 도전이 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미워 죽겠고 나만 공격하고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사랑하는 게 도전이 되고요. 특별히 같이 살다 보면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죠. 이 사람만은 날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주님이 모아놓고 사제 만들기 위해서 괜히 그렇게 모아놨겠어요? 그렇게 모아놓는 것으로 뭐 돌멩이 달리잖아요, 그죠? 자갈밭 가면 동글동글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모난 부분들이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다가도 성취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경쟁도 하게 되고 재밌었던 게 이제 신학교 가면 저녁 7시 반에 국주기도를 다 같이 하고 끝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끝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대침목 시간인데 성당이 이렇게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둘 이제 나가죠. 이렇게 보고 내가 제일 늦게 나가야지. 안 나가. 저놈만 나가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영적인 경쟁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난 성덕을 이루고 싶어. 내가 먼저 하고 싶어. 그런 경쟁도 쓸데없는 경쟁도 해보고 또 새벽에도 먼저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그것만 경쟁하나요? 공부할 건 또 얼마나 많은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